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마크 존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 14번째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은 엄위하시다. 하나님은 엄위하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엄이라는 뜻, 좀 어려운 뜻일 수도 있는데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엄하고 위풍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엄하고 위풍이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 좀 찾아보니까 놀랍고 기이하다. 초월하는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엄이하다. 그러니까 엄하고 위풍이 있고 또 놀랍고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엄이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페이지는 148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엄위하시다. 마크 존스는 이 하나님의 엄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하나님의 엄위는 하나님의 다스림 혹은 탁월하심으로도 이해되며 신적 속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하나님의 영광과 한 쌍으로 다루어진다. 이렇듯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엄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위는 하나님의 사랑, 권능 혹은 영원하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에서 본질을 이루는 속성이다. 하나님에게 지배권이나 엄위가 없다면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권능, 영원한 선하심, 불변하는 전지하심이 있기에 필연적으로 최고로 엄위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엄하고 위풍이 있고 초월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이 엄위하심. 자, 다윗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집할 때 공개적으로 찬양과 간구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잘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엄위하신 분으로 인식한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이 왜 엄위하신지를 설명한다. 즉,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속성, 특히 하나님의 엄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두려움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의 엄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거룩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게 당연하다. 엄위하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거하시거나 교만한 자를 묵인하시지 못하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수 있고 또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배권으로 위엄 있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교만한 자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위엄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존재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은 그 명백한 무한 권능에서 나온다. 결과적으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은 필연적으로 영원할 수밖에 없다. 존재론적 필요에 의해 인간은 시종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또 경외하거나 이런 마음 없이 너무 편한 하나님, 너무 친구 같은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정말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룩인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다. 근데 그 거룩이 굉장히 공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다다를 수 없고 그 거룩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화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직면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질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르고 또 그런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을 서스름 없이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미하시다, 엄하시고 위엄 있으신 그 모든 신적 속성으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할 수 없고 교만한 자를 반드시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정말 높여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배권을 행사하사 반역하는 죄인들을 제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배권으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중 예정에 대한 말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대한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정해진 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가 죽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대신해 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래서 미리 아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택하심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미리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한정되어 있다. 제한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권을 주로 성자에게 주어진 지배권 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그리스도는 열방에게 복을 베풀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실 수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이 자신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권,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권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위엄을 목격한 증인이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어미하심을 변화산에서 목격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 베드로후서 1장 16, 17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드는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어미하심, 위엄을 목격한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언젠가 성자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하게 될 것을 맛보았다. 즉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경험이 우리 성도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하게 될 것을 미리 맛보았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 우리도 언젠가는 베드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미를 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보다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미를 영원토록 무죄하게 쉬지 않고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 어미를 영원토록 무죄하게 죄가 없이 쉬지 않고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적용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엄으로 옷 입으신 분을 생각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위엄으로 옷 입으신 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경외감에 실로 무릎을 꿇을 만큼의 경외감에 사로잡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은 2등 위치의 자리를 잡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첫 번째여야 한다는데 지적으로는 동의하면서 행동으로는 자신이 진짜 신학적 입장을 드러낼 때도 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할 경외감이 결여된 입장 말이다. 하나님이 만물보다 위에 계심으로 우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어미는 우리가 그렇게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자,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마크 존스는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2등 위치의 자리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듯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예배를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주일, 공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에 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가. 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상을 올려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어떤 마음으로 선포된 말씀을 듣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그 예배의 태도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생각하는 그 자세인지 점검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 물론 형식과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거나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설사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도 쓰지 않죠. 예배를 본다, 예배 보러 간다. 예.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꼭 모자를 쓰지 말아라, 다리를 꼬지 말아라 이런 율법 형식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진정 하나님을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면 당연히 우리의 예배 태도는 더욱 신중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칼뱅은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할 때 얼마나 자기를 낮추게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한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그런 두려움과 경외감에 엄습당하여 그를 사로잡는 것으로 흔히 표현한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실 때는 보통 단호하고 흔들림 없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때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쓰러질 만큼 심히 요동하며 말을 잃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이들은 실로 그 공포에 압도당해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절대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상태인지 자각하여 충분히 마음이 움직이지도 그 자각의 영향을 받지도 못한다고 추론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경건하죠. 굉장히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들을 또 모습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떳떳하게 말하죠. 그러나 실상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없어요. 그들의 신앙의 태도 역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실제 너무나 많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마음 없이 섬긴다면 칼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통 때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보통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움과 경외감에 엄습당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 나는 죄인, 죄가 없다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된다는 거, 인간과 다르다는 거.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과 직면했을 때 인간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죽음의 공포, 그리고 쓰러질 만큼 심히 요동하고 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보게 된다라고 칼빈은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로 공포에 압도당한다.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다. 이런 상태를 진정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또 경외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안셀무스는 하나님에 관해 이렇게 단언한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존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자,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성령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주님보다 더 큰 존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주권, 권능, 영광. 그래서 그 이상의 분을 생각할 수 없는 그 분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미는 신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온통 도장처럼 찍혀 있다. 하나님의 어미가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에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필연적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길을 통해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이르셨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온통 그 하나님의 어미가 도장처럼 찍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힘이 세고 권력이 있어야지 그 어미하심으로 그러니까 엄격하게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리스도는 반대로 자기가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역설이죠. 그 안에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미가 도장처럼 찍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난의 길을 통해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적 힘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힘의 원리로 살지 않고 낮아짐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는 것으로 상급을 받게 되리라는 소망을 갖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라고 하셨을 때 욥은 도무지 그 난처한 상황을 대처할 수 없었다. 그렇죠. 인간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라고 하니까 욥이 그걸 받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엄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된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의 조명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적 통치 가운데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엄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또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은 세상적 그 힘의 원리 가운데 엄하고 무섭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밝혀지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낮아짐으로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그 어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을 나눌 때 우리 형제님께서 좋은 묵상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즉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까지 가면 우리도 그분들을 기억하지 못하죠.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기억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두 세대만 지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지 같은 존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다. 이게 얼마나 올바른 표현입니까?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이고요. 우리는 풀 같은 존재고요. 그러나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하시고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영원으로 영생을 얻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주님을 이 시간 또 감사하고 붙잡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경홀히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그리고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회복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